믿음 바른 삶을 살게 하는 힘 33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사는 거,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니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것.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재물도 어떻게 해요? 썩었고, 옷도 좀 먹고, 금과 은도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안전의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평안함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죽을 수 없고 살아야 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평안과 안전함을 늘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고요. 안전함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날마다 일상 삶 속에서 똑같은 시간들의 반복 같지만 특별한 일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특별한 일 없어도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안전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은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같이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여호와 그 이름은 방패요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패요 그 도움이요 안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늘 보아야 돼요. 나 자신만 해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누구보다도 악독이 가득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작년 11월 30일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주셨고요. 우리 교회가 흔들릴 쯤에 말씀의 약속, 커버넌트, 언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회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할애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신방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신앙의 교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하여 날마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하늘땅교회는 계속해서 개척에서 룻기, 말라기, 학개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76번,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일서, 2서, 3서, 또 우리가 최근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20회 정도를 하다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제가 쉽게 설교를 하려고 잠시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께 드리냐면 하늘 땅 교회의 존재는 지금까지 말씀의 약속을 따라 계속적으로 왔고요. 앞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요, 복음이요, 말씀이 우리를 지상에서 최고 안전한 교회, 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보라 외에 참으라, 참아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귀한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는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깝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참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며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큰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우리의 공동체가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을 마태복음 24장은 설명합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아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금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 갇혀서 말씀의 약속 없이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는 자,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떠나고 직분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안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어도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약속, 커버넌트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악자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로 불안하고 약속 없는 인생을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약속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확신, 커버넌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카피던스, 담대함,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말씀 중에 12절이죠? 12절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꺼내 놓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이 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더욱이 앞뒤 문맥상 볼 때 갑자기 끼어든 문장 같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 12절 뒤에는 기도하라 내지는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 이 12절은 아무에게나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결론은 문장 앞과 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고백하지 말라. 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에 관한 12절 말씀은 다른 말로 여러분 써놔보세요. 결단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원망하지 말라, 고백하지 말라, 주의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 있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결단과 상관이 있냐?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는 결단해야지 여전히 헛된 맹세와 헛된 자랑과 헛된 말을 늘어놓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도 역시 다 말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이 앞서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 없음을 말로 쏟아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제3자가 들어보면 그가 하는 말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말로 차별하는 것이고 말로 비방하는 것이고 말로 원망하는데, 비방, 차별,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 즉 이기심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또 말하고 떠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리더가 왜 어렵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아도 내 잘못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나 맡겨진 영혼을 뒤로 한 채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왜 리더의 자리가 어렵냐면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자기 삶에 얽매이기보다 그 영혼을 살아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란 그만한 삶이 따라야 하는데 말만 앞세워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했으면 예한 대로 살고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 한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덥게 하라, 가게 하라 라고 하며 평안을 빌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의 병폐가 말만 잘하고 삶은 없어서 비판받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죠? 자꾸 본질인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탓하고 변명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사시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린 이 말씀이 하나의 별식, 간식처럼 들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면 차라리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예라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일들을 보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금세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작은 순종을 통해 좋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오늘 한 걸음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기부터 헌신하지 않으면 그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1장 8절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것이고 두 마음은 의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자기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선한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는 것,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이 어렵죠. 오늘 말씀,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왜 할까요? 결국은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려야 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적당하게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맹세나 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했다면 결단하고 지키라는 것에 여러분은 방점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아니 그러면 앞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기도도 맹세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결단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약속한 바를 아니 사람에게 약속한 바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홀수, 말도 재갈을 물려요. 왜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 혀라고 하는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의 온몸을 억어할 정도로 놀란 능력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혀 하나로 찬송도 하고 이 혀 하나로도 남을 저주한다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처럼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있죠. 있어요. 어느 때만? 두 마음을 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말은 결국 원망과 비방과 차별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은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비방하지 말라 그랬냐면 비방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마지막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문 앞에 심판주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라는 권면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뒤에 13절부터는 어떻게 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받으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부분들로 이 야고보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맹세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2017년도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결단하라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기도에 한 만큼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맹세가 있습니까? 또한 주님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한나처럼 사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선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라고 말했다면 예에 맞는 삶을 사시고 아니오라고 했다면 아니오의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살겠다고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서는 절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라고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두 마음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완전히 변화된 그 삶, 줄타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맹세하지 말고 13절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지혜가 필요하거든 간구하라는 것,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사람은 마지막 때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백성은 두 마음을 품고 자기의 기분대로 맹세하였다. 또 맹세를 쉽게 저버렸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결국 잘못된 맹세, 헛된 맹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자기가 함부로 맹세한 탓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직분을 받았다면 합당한 직분의 삶을 살고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게 되니까 우리는 정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른 삶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함부로 하여서 오늘 정죄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했다면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맞춰지며 벌써 9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서 정죄받음을 면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약속을 지켜 주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일에 주셨던 말씀 시편 115편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찬송은 죽은 자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헛된 맹세의 자리에 우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곡조가 있는 찬양을 드리고 날마다 약속 있는 정말 그 계명 노래 바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져 가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용사로 인정받는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